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4절에서 8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또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예비하신 은혜가 또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도 자녀들 오라고 할 때에는 또 늘 자녀들 먹이고 싶은 음식도 해놓고 또 자녀들을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실 때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은혜가 없을까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귀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그리고 8장에 고백한 이 고백은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서 8장을 참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이 7장의 말씀과 연결돼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이 8장을 이제 읽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너무너무 우리에게 받을 수 없는 은혜, 누릴 수 없는 그 은혜를 이렇게 주시는구나. 근데 누가 그런 은혜를 지금 누리느냐면 죄 가운데 매여 사는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7장 14절부터 지금 고백하는 이 고백은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어떤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냥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의 고백이 아니에요.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바울의 고백이고 주님을 위해 기꺼이 그의 목을 내어놓았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조차도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절대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바울조차도 성경을 다 기록하고 교리서신이라고 하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 안에 우리가 믿는 바가 다 담겨 있고 하늘 그것을 기록한 바울도 지식으로 하면 복음의 진리를 바울보다 더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이
죄가 나를 사로잡아 끌어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정으로 열심으로 하면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열심이고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생을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가 애썼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러니 열심으로 열정으로 따져도 바울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악을 내가 행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도 이런데 어느 누가 감히 나는 죄를 늘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살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죄 앞에 얼마나 우리가 나약한 존재인지 에레미야 1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구수인이 그 피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구수인이 누굽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프리카 사람들, 이디오피아 그쪽이 이제 아프리카잖아요. 새까마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희가 죄를 없이 하고 산다고? 그러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흑인들이 하얗게 할 수 있냐? 표범이 그 얼룩한 그 무늬를 없이 할 수 있냐? 그거 안 되는 것처럼 너희도, 악에 익숙한 너희도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가 아니라 어때요? 구수인이 피부를 깨끗하게 못하고 표범이 그 얼룩을 없애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실상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죄가 이제 나와 상관없다?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죄로부터 해방됐다?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8장 2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1절 2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아니요, 죄로 인한 심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아래 종 노릇하면 사는 죄의 종, 죽을 인생이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지 죄로부터 우리를 분리해 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상 우리의 육신을 통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죄는 대부분 습관처럼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불순종이 너희의 습관이다. 우상 숭배가 너희의 습관이다. 죄가 우리 몸에 늘 유전자처럼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죄가 우리 안에 늘 남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보개혁을 통해서 노비제도가 없어졌는데, 노비제도가 없어진다고 탁 공포가 되면 그 다음 날부터 마당새가 주인에게 아저씨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돼요? 안 되잖아요. 평생을 그 집에서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라에서 이제 종 없다, 노예 없다, 너희 다 자유다, 똑같다 했다고 아침에 그 다음 날 눈 떠서 아저씨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나라에서는 법으로 다 풀어졌는데 습관이, 우리가 살아온 그 과정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개그 프로에 몸이 기억해 뭐 이런 프로가 있었어요. 부자 회장님이 됐는데도 몸이 기억해, 몸이. 그래서 식당에서 나갈 때 음식을 이렇게 비닐봉지에다가 싸고 있어. 여보, 우리 이제 돈 많으니까 안 그래도 돼. 그러면 아이고 몸이 기억해 이렇게 하면서 이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지금도 등골이 오싹한 게, 부목사님들은 교회를 이렇게 옮겨서 사역을 하잖아요. 제가 월광교회에서 있다가 광천교회를 갔는데 전화를 받으면 네, 월광교회입니다 이렇게 늘 했잖아요. 그러니까 광천교회 가가지고도 얼마 안 됐는데 네, 월광교회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하필 전화를 담임 목사님이 했네. 다른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를 받고 내가 네, 월광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나는 당황하고 그분은 황당하고. 거기가 어디요? 그분 특유의 그 사투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좀 그리 가. 응? 그러면서 지금도 등골이 오싹해요. 이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군대 빨리 제대하고 싶지만 네, 기술실 조상병입니다. 통신보안 뭐 이렇게 했던 습관이 남아가지고 집에도 전화 오면 한동안 예, 기술실 하다가 이렇게 하던 그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건져 주시는 거예요. 건져 주셨다라는 뭔 말이에요?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나올 수 없을 때 그를 건져내는 거예요. 그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가 스스로 헤엄쳐 나왔다는 게 아닙니다. 그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것을 시인해야 돼요. 내가 마치 모든 죄를 다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나는 괜찮아, 나는 이 시험도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가 다 무너집니다. 우리 신학교 입학했을 때 교수님들이 웃으면서 그런 말 해줬어요. 우리 선배 중에 한 명이 진짜 그런 선배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는 모르겠는데 교수님들이 말해주니까 진짜 있었는가 모르겠죠. 또 전도의 열심을 품고 청년인데 내가 사창가에 있는 저 여자들을 다 구원시켜야 되겠다 하고 가더니 안 오더래. 그 뒤에 어찌 됐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들이 너희도 가야 될 때가 있고 안 가야 될 때가 있는데 나는 괜찮으니까 내가 가서 저 소돔과 고모라를 변화시키고 내가 가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싹 구하겠다고 죄의 구덩텅이로 너희가 들어가면 되겠냐 안 되겠냐. 그 말씀 하더라고요. 가야죠. 그러나 더 기도하고 나도 나는 죄에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는 교만함으로 가면은 반드시 무너진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기억이 지금도 나요. 여러분, 죄와 상관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또 한 번 등골이 오싹한 게 이런 말 안 해야 되는데 아니 신방하면서 신방대원들하고 뒤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운전을 하고 가니까 차가 온가 안 온가 이렇게 항상 살피잖아요. 이렇게 살피고 이렇게 가는데 이쪽에 그냥 늘씬한 아가씨가 예쁜 아가씨가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이렇게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피다가 보니까 봤겠죠. 그랬더니 뒤에 있는 신방대원들이 목사님도 쳐다보네 이러는 거예요. 등골이 확 차더라고. 아니에요, 내가 차 오는 거 안 보는 거 봤어요. 그랬지만 실상 내가 봤어요. 내가 보려고 해도 본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 눈이 딱 보이더라고. 근데요, 제가 1초도 안 쳐다봤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금방 돌렸어요. 왜? 신방대원들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세상에 그거를 다 봤더라니까 뒤에서. 왜? 목사님도 쳐다보네? 그런데 아니에요, 나 차온가 봤어요. 그랬는데 눈이 가버리는 거야. 여러분, 아무도 나는 죄하고 상관없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시인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분을 내가 붙들고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잖아요.
나를 내 스스로는 그 죄에서 내가 해결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분이 나를 건져내려고 손을 내밀면 나는 그분을 붙들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분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죄인이에요. 오직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다 씻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누가 나를 이 죄에서,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주실까 하고 간절히 바랐는데 그 나를 건져주실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다른 이로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낼 수 있는 분이 없는데 오직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뿐이구나. 여러분, 바울이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스스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물에 빠졌다고 하면 누가 나를 잡아줄까 얼마나 우리가 애를 쓰고 찾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죄와 싸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것이 고민되고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아프면 아플수록 내가 이 문제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내줄까 하고 찾을 때 그분이 예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40편에도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분은 우리 주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발을 반석 위에 두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고 내가 우러러 볼 수도 없고 죄가 내 머리털보다도 많아 내가 낙심되는데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다윗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과 일맥상통하고 있잖아요. 나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서 반석에 세워주시고 내 머리털보다 더 많은 내 죄 가운데 내가 낙심하고 고민하는 그 내 삶을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렇게 말하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기도록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상관없이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 모든 죄의 고통과 그 고민과 그 죄 가운데 이 결과로 다가오는 그 모든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래 나는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살지, 그것은 아니에요. 오늘 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간증하는 하나는 뭡니까? 나는 끊임없이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건짐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트라우마가 남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져서 한번 죽을 뻔한 사람은요, 물을 가까이 해요, 안 해요? 네? 괜찮아더라, 또 사람이 이따 날 건져주겠지 하고 막 까불고 물에 가요? 안 그래요. 어릴 때 물에 빠져도요, 물에 빠지면 트라우마가 남아요. 안 가요. 만약에 여러분 정말 죄에 빠져서 내가 고통스러워서 내가 물에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그런데 내가 누가 나를 건져줄까 할 때 예수님이 나를 건져줬어요. 그러면 죄에 대한 뭐가 남아요? 트라우마가 남는 거예요. 죄는 무서운 거구나. 죄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구나. 죄는 나를 아프게 하는 거구나. 그게 정상이에요? 아니면 우리 주님은 항상 나를 건져주시니까 죄가 뭐가 무서워 하고 또 죄 가운데 가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죄로부터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나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주님이 나를 건져내는 것처럼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에서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그러면 정상은 죄를 멀리 하는 거예요. 죄를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가 그에게 올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15절부터 바울의 간증을 여러분 다시 한번 곰곰이 돌아보세요. 바울이 지금 기뻐합니까? 죄를 가벼이 여깁니까? 아니에요. 마치 그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팔렸도다. 14절에 내가 죄 아래 팔렸도다. 이게 뭐예요? 노예로 지금 끌려가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예 생활을 안 해봐서 그렇지 노예의 삶을 지금 눈으로 보는 시대 아닙니까? 노예는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노예는 그냥 맞는 것이 다반사고, 노예는 죽어도 누가 하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노예의 삶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비참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자유인이 노예가 된다 하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전쟁에서 포로가 될 때 그때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죄와 싸워서 다시 죄 가운데 내가 넘어졌다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은 어느 정도 두려워하고 공포스럽게 느끼냐면, 내가 이 전쟁에서 져서 노예로 끌려가는 거, 그 정도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왜? 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스데반이야 순교에서 가장 큰 상급 받았지만, 아니 순교자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선 바울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 하나를 실족해도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그랬는데, 아니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으면 얼마나 그 벌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 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괴수라고 말하고 나는 박해자여 핍박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또 넘어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 바울은 그 죄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넘어졌네, 털고 일어나자. 죄를 그냥 넘어져 가지고 흙 묻은 것처럼 생각합니까? 에? 그 정도로 그냥 여깁니까? 그냥 한번 털어버려. 이 정도로 여깁니까? 아니면 정말 바울처럼 내가 지금 여기에서 져서 지금 노예로 끌려가는 것처럼 내가 지금 두렵다 하는 것을 느낍니까? 여러분, 주님 오늘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바울은 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느껴야 돼요. 죄를 짓고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으면 그걸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화인 맞은 양심. 살이 찔리면 아파야 되는데 데어가지고 여기 흉터가 이렇게 크게 나가지고 무감각해지면 찔러도 아프질 않은, 그건 죽은 살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죽은 살, 군살 우리 몸에 있으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데 그것이 온 몸에 퍼지면 나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나병은 고통이 없는 병이에요. 죄를 지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스럽지 못하면 그것은 곧 심판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병이에요. 영적인 나병.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내가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도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죄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어야 돼요. 또 다시 넘어져도 돼가 아니라 다시는 그 죄 가운데 내가 넘어질 수 없다 라는 그 두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죄의 무덤덤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들 중에도 없는 일이다. 어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일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냐? 그런데 더 문제는 너희가 그러하고도 오히려 교만하여 이것을 통한히 여기지 아니한 것이다.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우리가 아이고 그럴 수 있죠 뭐 이렇게 너그럽게 하는 것과 죄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건진받았으면, 건진받은 사실이 분명하면 그 죄에 대해서 결코 너그러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죽어가는 그 고통이 우리에게 트라우마처럼 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내 영혼이 살아있으면 우리에게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고린도후서 7장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11절에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고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여러분,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말이 뭐예요? 얼마나 분하게, 얼마나 두렵게. 여러분, 주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 뭡니까? 내가 또 죄에 넘어졌네 하는 분함과 함께 그 죄가 내가 그 죄를 지었네라는 그 두려움을 성령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담대함이 아니라 죄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서 건진받은 그 기억은 죄를 우리는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담대합니까? 죄가 그냥 아무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계실수록,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실수록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런 분함과, 내가 그 죄에 또 졌네 라는 그 분함과 그 죄에 대해 졌을 때 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별 수 없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조차도 주님이 건져주셔야 할 죄인이고, 주님께 건진받은 그 죄는 두려움으로, 분함과 두려움을 우리에게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으니까 그냥 죄에 집니까? 아니에요. 분함과 두려움만으로 그냥 떨면서 삽니까? 아니에요. 사도행전 20장 말씀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보면 (20장) 22절부터 말씀 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펴셨어요? 자, 24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 우리의 인생의 이 선한 싸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기 위해서 또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그 사명을 잘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그냥 죄를 무서워하고 또 지면은 분함만 갖고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22절을 보십시다. 22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성령에 매여. 거기 출처하세요. 우리가 또다시 죄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무기들인 거예요. 성령에 매여. 또 32절 말씀 보십시다. 32절 함께 읽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그 믿음의 경주를 이제 싸우러 가는데 무엇으로 이 일들을 잘 마치겠다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이라는 게, 성령과 말씀. 성령과 말씀이 우리가 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 우리의 삶을 다시는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그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과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실 때에도 동일하게 도와주셨어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광야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다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도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시는 그것을 통해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늘 살아있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악한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은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건지실 때, 우리 주님이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망의 이 죄의 웅덩이에서, 이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내시느냐예요. 성령의 이끄심, 말씀과 함께 우리는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갈라디아 5장에서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적극적으로 죄가 무섭지, 또 넘어지면 분해,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죄와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싸워서 되도록이면 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정말 죄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죄를 이겨내야 되고 멀리해야 되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제 다음 주에 이제 8장을 할 때도 나오겠지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서로 원수가 되고 거스르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면 육신의 생각은 멀어지고 성령대로 행하면 육신의 일은 멀어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늘 예배드리고 늘 말씀 보고 늘 기도하면 죄 지으려고도 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도 바쁘면 바쁠 때 뭐라고 그래요? 죽을래야 죽을 시간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교회 용어로 말하면 뭐예요? 죄 지을래야 죄 지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에 매여 있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 여러분, 15절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죄에 사로잡혀 갈 때에 우리의 특성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예요. 죄는 우리를 사로잡아 가는데 어떻게 사로잡아 가느냐?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게도 만들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간과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내가 싫은 죄에 안 짓게 하는 데는 우리가 민감해요. 그런데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둔감해요. 그래서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선한 일들을 행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것은요, 악을 행하지 않는 적극적인 방어요, 공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축구할 때도 최선의 방어는 뭐라 그래요? 공격을 막 우리 선수들이 막 천둥처럼 몰아치면 쩔쩔매면서 막 상대편이 수비하게 바빠가지고 그때는 우리가 축구를 볼 때도 마음이 어때요? 편안하잖아요. 그런데 그 공이 항상 우리 그냥 골대 주변에서 놀면
조마조마조마 하잖아요. 언제 이 또 꽁이 들어갈지 몰라. 우리 수비들이 다 들어와 있어도 수비만 계속 하면은 절대 못 이겨요. 공격을 하고 그 상대방들을 그 골대에 있는 데다 다 묶어놔야 우리 편이 골도 넣는 거 아닙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악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아주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내가 죄 안 지어야지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경계하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선을 실천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뭡니까? 선을 행하는 거죠. 창세기 4장에 보면은요, 처음 살인자가 나오죠. 누굽니까? 가인. 가인이 이제 동생 아벨을 죽이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어. 하나님이 가인의 이 예배, 가인의 제물과 가인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과 아벨은 받으시는 걸 보고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쫙 바뀌었다는 거예요. 살기가 딱 느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하세요. 네가 분하고 안색이 변함은 어찌된 일이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고 권면하세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그러면 죄를 지금 너 죄 지으려고 지금 할 것 같은데, 응? 너 지금 죄를 짓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우리는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서 죄를 같이 짓기는 어려워요. 그러니 자꾸 성령이 이끄심에 따라 순종함으로 성령으로 행하여 선한 일들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죄를 싸워 이기는 적극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선을 행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하실 때 그 감동에 순종해서 선한 일을 행할 기회를 주실 때 선한 일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에도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입니다. 청년의 때 가장 유혹이 많고 죄의 유혹이 많고, 그때 그 청년도 무엇으로 그 행실을 온전하게 지켜간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여러분 어때요? 악인의 길을 따를 수도 없고 죄인의 길에 설 수도 없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가는데 언제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겠어요? 그러니 성경은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오늘 성경 공부할 때에도 요시야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게 축복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시야가 착한 왕이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다윗과 같이 모든 일을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느냐니까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숨겨져 있는 금은 보화를 성전에서 발견하게 하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하게 살아갈 때 뭘 주셨느냐? 숨겨져 있던 말씀의 두루마리를 찾게 해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요시야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정말 그가 마음을 찢고 뜻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러니 그가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온전하다라는 평가를 받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예레미야 37장에 보니까 3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겨울 궁전, 겨울이니까 추웠을 거 아니에요? 그 방에
하루뿔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니까 그 말씀을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면도칼로 쫙 잘라가지고 불에 넣고, 또 하나님 말씀 들려주면 또 그거 면도칼로 잘라가지고 불에 넣고. 신하들이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해도 듣지를 않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왕이 옷을 찢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 불태워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호야김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가 악한 왕으로 평가받다가 그는 그렇게 나라를 망하게 만든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주님이 성령과 말씀으로 사탄을 이겨내셨던 것처럼 오늘도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 노릇하고 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죄와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육신 안에 살면서 다 이길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면, 죄 가운데 주님이 건져주셨다면 우리는 첫 번째, 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야 되고 죄를 멀리해야 되고, 그 멀리함에 있어서 성령과 말씀이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성령을 따라 선을 행하는 데 열심을 품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를 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죄로부터 해방의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결단으로, 내 열심으로 죄를 나는 이길 수 없는, 나는 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에도 고백합니다. 누가 나를 이 곤고한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찾는 중에 우리 주님 나를 건져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그 죄 가운데서 건져주셨사오니 다시는 죄의 깊은 웅덩이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경계하게 하여 주시고, 분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행하며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